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이제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 2일, 8월 2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1부, 2부 예배 각각 49명씩만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신청한 시간에 맞춰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제한됐지만은 그래도 3주 동안 전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신청한 시간에 꼭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5강 그리스도인의 부부간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3장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제15강 그리스도인의 부부간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14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세 번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세 번째, 종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는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15강 그리스도의 부부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가정의 해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자꾸 하나 둘씩 해체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혼인은 23만 9,2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결혼한 것은 23만 9,200건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8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대비 이혼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한 비율이 34.7%로 1위입니다.
혼인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21%로 2위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지금 이제 4년 이하의 부부가 21%로 2위라고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4년 이하의 이 부부의 이혼율이 사실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이 34.7%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 통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0년 이상 된 부부가 전체가 34.7%로 이혼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그것이 11만 8천 건이잖아요. 전체 이혼한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부부된 20년 이상의 부부 전체에 대한 비율이 34.7%다. 이게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정, 그것에 대한 비율이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한 비율이 34.7%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보다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는 아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해체는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 해체의 위험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요인은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어서 당장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각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에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어느 쪽에다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냐면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부분입니다.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일정 요건의 운전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줘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만 뭐를 할 수 있냐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기계를 막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를 조작하려면 그 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들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3명 또는 4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술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기술을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기술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소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직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또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교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중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잠깐 비교해 보십시다. 이제 7절이 남편의 도리예요. 1절부터 6절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7절, 이 한 절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내의 도리는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도리는 딱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내에게 더 많은 의무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내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남편에 대한 도리는 왜 한 절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략해버리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의 도리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 그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도 여성들의 권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는 더욱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사회, 즉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내의 도리를 말할 때 이 당시 사회의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내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요. 그래서 1절에 걸쳐서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의 도리를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의 도리보다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더 많은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의 도리, 아내의 중요한 도리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그 당시는 아내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내들에게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여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에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에게 저항하려고 한다면 고통받는 아내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요? 그러나 저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아내들이 베드로의 이 말에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3장 1절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3장 1절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2장 끝부분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이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말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들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요구가 그 당시 남편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아내에게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만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여성들을 남성들과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평등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교회에 있을 때 자신들의 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집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들이 만약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남편에게 항의를 한다면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매우 간곡하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 베드로가 간곡하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을 배려한 겁니다. 특히 순종의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준을 줬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 파괴되고 아내의 생명을 잃는 것만이 두려워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하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가정의 질서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때의 사회적 환경,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질서,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교훈은 계속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되는 교훈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교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반드시 밝힙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아내의 도리가 순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합니다. 첫째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남편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내가 혼자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이 아내들의 위험함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 남편을 둔 아내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당시는 더했습니다. 요즘도 아내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 남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는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다고 그래요. 항상 집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다고 그래요. 불신 남편이 방송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듣기 싫어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게까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읍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라는 뜻은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의 이 교훈은 믿지 않는 남편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전도에 실패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말로만 전도하려는 것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그의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겨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고 결혼을 한 후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아름다운 인격은 아버지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어도 어머니는 이를 잘 참으셨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와 다 한 번의 언쟁을 벌이거나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남편을 변화시키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친절한 분이시기는 하셨지만 불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사랑으로 잘 이해하고 화가 난 아버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진실로 한 남편의 훌륭한 아내였고 자신의 부모를 성실하게 공양했고 가정을 섬기되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겁니다. 참회록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모니카의 아름다운 행위는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불신 남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다 보면은 남편을 미워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남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말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모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감동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 아버지를 회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에 아내가, 남편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감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에 감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또 순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그림을 온유하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초대교회 당시 로마 여인들은 매우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머리를 단장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 더욱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모두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믿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치장된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있다는 걸까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여성들에게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아내가 된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무엇으로 추천하고 있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니까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부녀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세상의 삶을 조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의 그 조화를 이룬 매개체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클수록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컸던 이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으로 제시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한 부녀들에게도 여러분도 이러니까 순종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녀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를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아브라함을 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좀 왜곡된 시각이 있고 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뒤틀어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든 것은 열등함과 또 우월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과 이것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열등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아담의 부족한 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열등하고 어느 쪽이 우월하고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부녀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서신서에서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교훈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이 거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설명들을 했어요. 여러 설명들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얘기했던 거예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또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무슨 굴복이나 또 어떤 계급적인 의미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 부분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굴종적인 의미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아내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기능은 순종이라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열등과 우월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기능적 차원이라는 거죠. 지위의 높고 낮음의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니와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은 순종입니다. 자, 이제 남편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윌리엄 버클레이는 기독교의 윤리의 특징을 상호적 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한쪽에는 권리만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의무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호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호적 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예요.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 상호적 윤리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권리가 있고 어느 한쪽에는 의무만 있는 그런 교훈은 성경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상호적 윤리다. 모두가 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양자가 다 권리와 의무를 다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에는 권리만 있고 어느 한쪽에는 의무만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본문을 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쓸 당시에는 남편에게는 권리만 있고 아내에게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윤리예요.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싶어서 7절부터는 남편의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부에 있어서의 질서는 일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권리만 있고 아내에게는 의무만 있는 이런 기울어진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기울어진 관계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혹시 남편의 도리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의무보다 남편의 의무가 가벼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아내의 도리의 서두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 당시는 한 가정의 절대 주권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종교의 경우도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아내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보다는 남편의 경우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남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내는 저절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도리를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주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내들을 향한 배려지 그만큼 의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내용도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었던 거예요. 자, 남편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도리를 말씀할 때도 1절에서 기억하시죠?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아내의 도리를 말씀할 때도 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의 도리를 말씀할 때도 역시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의 표준도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내를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어떤 경우에도 불변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남편의 도리를 다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도 순종을 얘기했을 때도 순종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남편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여성들에게 순종을 얘기할 때도 역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면서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남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해서 동거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다가 기준을 두냐면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도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동거라는 단어, 이 동거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라는 것을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베드로는 선택했냐면 동거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되게 한 몸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동거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뿐이지 실제 이 동거라는 것도 한 몸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동거는 삶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동거는 남편이 아내와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거하라고 합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와 동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불편합니다.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도리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는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는 뭐였어요? 사실은 순종 하나예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도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사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요.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도리는 딱 뭐밖에 없었어요? 순종하라. 그게 다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를 원문 번역 성경, 헬라어 직역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NIV 등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존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존중하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남편의 도리 두 번째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이거를 또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란, 이 본문에서 선택한 이 연약한 그릇이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보다 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배경에도 또 여성들이,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더 약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약했습니다. 아내는 의무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권은 모두 남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100%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할머니들은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수많은 세월을 말없이 눈물을 뿌리며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자라는 사실 하나가 그렇게 이 인생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여성들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지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초기
초기에 교회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32년에 조선 기독교 연합 공의회에서 사회 신조 1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5번째에서 여자의 교육 및 지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후 기독교는 이 부분에 여성들의 교육과 지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도리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또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이 여겨야 될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기이 여겨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이 여겨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합니다. 이 뭐냐? 이 뜻이 뭐냐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늘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이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인 것처럼 아내도 똑같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하게 하늘의 유업을 받습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아내를 무시하면서 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내를 볼 때 약점만 보지 마십시오. 아내를 볼 때마다 영생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기이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이 여기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기이 여겨야 될 이유 2가지를 소개했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때문입니다. 아내를 기이 여겨야 될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이 여겨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를 기이 여겨야 될 이유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이 여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불편하면 영적인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그 결과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기이 여기세요라고 합니다. 전국을 향해 잘 가는데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공부를 끝내고 상대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내가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내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잘 표현하느냐, 잘 표현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을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공부했어요. 공부하신 남편이나 아내, 상대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에 공부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 공부한 겁니다. 남편도 생각이 있고 아내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 상대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그 내용을 나에게 조명해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가기에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는 상대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더 기이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오늘 공부는 참 잘 된 겁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첫째는 남편을 구원하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부녀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둘째, 아내를 기이 여겨야 합니다. 왜 기이 여겨야 됩니까? 첫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이 여겨야 됩니다. 둘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이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이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 15강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함으로 더 나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